할렐루야.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지난 밤에도 잘 주무셨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이어갑니다. 14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느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었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구나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얘기 나누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서 어느 때든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미래든 과거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서 이따가 다시 돌아오고 올 수 있다면 어느 때로 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언뜻 떠오른 생각이 홍해 앞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노래가 어땠을까? 그런 궁금함이 들어서 그 스펙타클한 현장에 있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주일 미래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주 뒤로 가서 로또 복권의 번호를 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게 된 돈을 잘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홍해 현장에 있을 때보다 저 사람의 모습을 더 부러워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겁니다. 나도 그럴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분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는 그 하와한테 가서 말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빼앗아 오고 싶다고. 당신이 그것을 빼앗아 먹음으로 이 뒤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빼앗아 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분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스크래치를 낸 것 아닙니까? 그 아름답고 그 오묘하고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창조 섭리를 어그러뜨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어그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평생 원수가 되고 말았죠. 여자는 출산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종국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를 가지고서는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의 원형이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도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 하나로 인하여 결코 그들을 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을 쥐고 있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또 그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동산에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모르겠다 하면서 관계를 단절해버려도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아담에게 그 아내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하와라는 이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징벌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가죽이 있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희생을 뜻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을 기꺼이 행하십니다. 그게 가죽옷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돌아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정작 죄 사함을 받아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문을 열어주시면 가능하니 그 동산 앞에 쫓아내셨지만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동산을 지키고 있지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셔야 될 거예요. 직장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차들 모두가 다 그냥 길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겠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우리 영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만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좀 정리합니다.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어디에 있다고요? 그 쫓겨난 그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섭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들의 방향이 동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득함을 느끼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